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의 4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이 뭘 하죠? 주의 만찬을 하죠. 그게 특징이잖아요. 주의 만찬 때는 뭐와 뭐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유월절 이제 주의 만찬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면 5개하고 2개가 합해지니까 7이죠. 보리떡 5개는 안식을 말하기도 하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도 할 때도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명씩 앉혀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제 그런 다 5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도 5개 5개 이렇게 10계명이 5개 5개 해서 5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명이기도 하고요, 언약 할 때 5개, 그리고 우리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이렇게 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숫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상징할 때도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형제가 5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 유대인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들에다 이렇게 놓고서 먹이셨다,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합쳐서 예수님을 의미해서 7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서 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그게 보잘것 없는 거겠어요? 이게 보잘것 있는 거겠어요? 보잘것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져오면서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 보잘것 없는 걸 가지고도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다. 그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의 그 떡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구약 성경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줬어요? 불뱀을 이제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서 이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찮은 걸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보리떡 5개는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 얘기는 안 하네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은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의 예수님, 율법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내려주신 그 만나를 여기 지금 보리떡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만나가 신약에서의 보리떡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었다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남은 조각이라는 12, 13절에 말하는 그 남은 조각할 때 남은이라는 게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그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진짜 먹다가 남아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단어를 이게 의미하는 거냐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탁월한이라는 단어예요. 탁월한. 그러니까 특별한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남은 조각을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특별한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각이라는 게 클라스마라는 단어인데 쪼개진이란 말입니다. 쪼개진, 특별한, 특별히 쪼개진 특별한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라는 말은 특별히 쪼개진 거, 그러니까 쪼개진 특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남은 조각, 그러니까 이 쪼개진 특별한 것을 다 모아라 해서 이게 12개가 된 거예요.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진짜 떡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떡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거예요? 아니면 남은 조각이에요? 남은 조각이 진짜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남은 조각이 거두어져야 된다 해서 거두어지고, 그게 몇 바구니? 12바구니. 그러니까 천국은 다 뭘로 이루어졌다? 숫자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져요. 천국은 12사도, 12지파 또는 12천사, 12진주문, 뭐 12천사 뭐 이런 걸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12로 이루어졌어요. 왜 12로 이루어졌냐면 3 더하기 4가 7인데 3 곱하기 4가 12예요. 그래서 12로 이루어진 게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3 더하기 4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7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7번째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 이거를 12, 그래서 12 제자, 12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필이면 12명만 왜 제자를 삼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지 모르는데 12명만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그렇게 돼 있고 하늘나라 숫자도 12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12바구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어떤 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 12바구니에 집어넣은 12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바구니에 집어넣은 조각들은 어떤 조각이라는 거예요? 쪼개진 특별한 것이라는 얘기죠. 버려지고 쪼개진 특별한 것, 그들이 12바구니에 차서 교회를 형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하다, 나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나 아는 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여기 12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쪼개진 자,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은 남겨지고 가난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병자이고 소경이고 나그네이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천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거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사람들, 남은 조각들인데 그거를 주님은 특별하게 여기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12바구니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집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남은이라는 말을 페리쇼, 특별한 이란 단어를 썼고, 그리고 클라스마, 조각, 쪼개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천국을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잔디가 많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풀이 많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서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자, 푸른 풀밭에 데리고 왔는데 뭘 데리고 와요? 예? 푸른 풀밭에 뭘 데리고 와요, 그럼? 양들을 데리고 오죠, 그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양인가요? 아니겠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목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 그러고,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푸른 풀밭에 앉혀서 먹였다는 얘기죠. 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워있다 또는 거기에 왔다 그러면 그것만큼 만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양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푸른 풀밭에 와서 그냥 누워있으면, 거기서 마음껏 먹고 누워있으면 그게 최고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들은 뭐 하는 걸 양이라고 그래요? 푸른 풀밭에 가서 실컷 먹고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양들한테 잘 먹고 잘 쉬어라. 그게 그 목자가 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 먹어야 되는? 우리 여기 와서 점심 때도 잘 먹기도 하고 저녁 때도 잘 먹기도 하지만 특별히 뭘 자꾸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잘 먹으면 어때? 여러분 계속 짐이 더 지워져요? 아니면 짐이 좀 없어져요? 말씀을 잘 먹으면 짐이 가벼워진다고요. 어떤 짐이 가벼워져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짐이 가벼워지던가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이 벗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든다는 얘기죠. 방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너희가 사는데,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이 벗어지면서 마음적으로 쉬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란 말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푸른 풀밭인 거죠.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풍성한 곳이니까. 광야는 말씀이 풍성한 곳이 아니면 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들이 먹을 수가 없죠. 허허벌판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디에 부분에 보면 막 이렇게 풀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목자가 싹 갖다 놓으면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서 계속 막 풀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무 배부르니까 이제 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냐면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면 잔디에다가 다 풀에다가 다 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 말은 주님에게서는 양식이 풍성하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보리떡 5개도 나누어 주셨죠. 그 보리떡 5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은 그 보리빵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겠지만 배고픈 사람들은 보리빵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다가 배부르니까 아유, 그 나무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버렸네. 버리니까 주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지만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조각, 이것은 특별한 조각들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찢겨지고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라. 그래서 12바구니라는 천국, 12바구니라는 교회에 우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 남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구원받을 만한 이방인들이다. 쫓겨난 자들, 찢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모아서 이렇게 떡을 다시 모아놓고 이것이 천국의 교회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차고 넘쳤다는 얘기고 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남은 조각이니까 남은이란 말이 페리시오, 탁월하다는 말이고요. 남다, 넘친다,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고요. 조각이라는 말이 클라스마, 쪼개진, 쪼개졌다는 말은 이제 원래 나누어져 있는 그런 조각이 아니고요. 하나인 빵에서 이렇게 떨어진 걸 얘기해요. 하나인 빵에서 떨어진 거. 그러면 하나의 빵이 뭐겠어요? 하나의 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의 빵이 이게 예수님인데 여기서 쪼개졌으니까 자기 몸이 찢어진 거죠. 자기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을 볼 때 누구처럼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찢겨진 자기 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각도 역시 예수님의 몸인데 자기들끼리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로 봤단 말이에요. 남은 조각이니까 그냥 막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의 찢겨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찢겨진 몸들을 다시 주워 모아라는 거죠. 버려져서는,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하나에서 쪼개진 이 빵, 이것이 12아들이 되어 천국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다시 주워 모아라. 해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찮게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우리들을 진짜 자기의 몸으로 여겨서
찢겨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